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요, 고린도전서 묵상이 이어집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인데요. 서신서에서는 의뢰의 시작하는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만은 바울은 이미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바울 서신 중 로마서 다음으로 그 분량이 많은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고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이쪽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죠.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물론 배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육로로 이동하자면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그러한 두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1차 전도 여행을 이 터키, 아시아죠. 아시아 지역에서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치고 나서 다시 이 지역을 돌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지고 결국 바울은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런대로 오랜 기간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소송이 이어지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마쳤다고 판단을 했는지 고린도를 떠났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이죠.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글로에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고요.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해야겠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구조화해 보면 대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처음과 끝에 수신자, 발신자, 인사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 용건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훈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그 중앙에 위치하는데요. 이 1장 10절부터 15장 끝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나고요. 그 가운데 성도 개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아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냐? 이게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발신자, 수신자, 인사 부분인데요. 서신서에는 의례적으로 있게 마련인 부분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 다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그리고 인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 인사말에서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내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보고를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그들 가운데 문제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바울은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발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결국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고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는 자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해진 모든 사람들이에요. 결국 교회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박아 넣어야 되는 진리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고 그 안에 세상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나가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겠다, 그런 짐작이 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 인사를 할 때 감사로 시작하거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써 4절까지 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5번 반복됐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왜냐? 이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후원해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실 고린도는 원래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지리적인 이점이 너무 좋아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결국 상당히 급속도로 부를 축적한 도시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부유한 사람 한두 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예술가들, 철학자들, 이 당시로는 소피스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철학이나 지식을 과시하면서 후원자를 모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말 잘하는 사람, 언변이 풍부한 사람이죠.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도전이고 위험이기도 했던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이후에 저들의 태도를 비판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은 좋은 거지. 예, 맞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겠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나름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또 지식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단 지식이 많은 거 좋은 일이지, 재산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은 것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가르침을 주겠지만 말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9절 안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책망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처럼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될 거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 교제하게 되었다. 우리가 왜 모여서 교제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많이 수고했고 마음고생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가 발전하고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들은 발전하고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라는 장문의 편지가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기 싫다는 의사를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막 돼요. 정말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비록 부족한 점도 많고 부끄러운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끄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들어와 있다 보니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모습 자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똑같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안에 똑같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교회는 비록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세워져 있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